자, 이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이제 말법 시대 때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국에 제안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제안 스님. 100여 년 전에 중국에 제안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원래 한의사 출신이셨대요. 100년 전 분이에요, 중국에. 그 한의사 출신이셨는데 이제 내가 수행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 제안 스님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깊이 하시게 되었을 때 옛날 어렸을 적 친구가 찾아왔대요. 어렸을 적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가 스님 제가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제안 스님이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자기 이제 나이들이 이제 40대를 넘어갔고 40대가 이제 넘었고 또 요 친구분이 전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이었대요. 평생 이제 막노동만 하시고 글 공부는 전혀 안 하시고 이랬던 분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60, 70도 청춘이란 얘기 있죠. 지금 나이 70은 솔직히 별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연배가 70이 다 되신 분들도 뭐 아주 그냥 이렇게 활기차게 자원봉사 하시고 하는 거 보면 전혀 나이 같은 건 이제 숫자에 불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못해요 라는 말을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다들 뭐 영양 그런 것도 좋고 근데 옛날 100여 년 전에 40대였으면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지금의 한 80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100여 년 전에 남자 평균 수명이 50을 못 넘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님께서 지금 그 나이에 출가해봤자 무슨 공부를 할 것이며 지금 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부처님 경전을 공부할 수 있겠냐. 그러지 말고 괜히 스님 되지 말고 그냥 나가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하고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 되는 분이 내가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참 세상의 욕망 속에서 허덕이면서 몸만 힘들게 살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출가하는 사람을 거절한 적이 없다 들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조건을 뭘로 걸었냐면 정식 스님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당신이 개인적으로 머리를 깎이고 승복을 입히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계율만 준 뒤에 이제 암자 토구를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혼자 수행을 해라라고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토굴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친구 스님이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고 거기에 사는 노파 할머니한테 매일 식사 좀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제안스님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뭘 시켰냐면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으니 참선하기도 힘들 거고 또 글을 모르니 경전 공부하기도 힘들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만 해라? 나무 아미타불만 해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밥 먹고 나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점심 먹고 나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자기 전에 나무 아미타불 하고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해라. 스님 그거 하나만 해라 하고 이제 약속을 딱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친구 스님이 이제 재앙 스님이 얘기해 준 대로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또 가만히 있으면 거기 뭐 TV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나무 아미타불만 했대요. 일어나도 나무 아미타불, 잠잘 때도 나무 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이렇게 연불을 했는데 그렇게 3년이 지났답니다. 몇 년이요? 예, 3년을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했는데 근데 옆에서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았대요. 그냥 시간 나면 틈틈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에이고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나무 아미타불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밥을 해주려고 와서 이제 공양을 해주는데 내일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이 친구 스님이 내일은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보살님이 아마 3일 동안은 제 밥을 차려줄 일이 없을 겁니다. 3일 동안은 차려줄 일이 없으니까 뭐 내일도 오지 마시고 그렇게 아십시오 하니까 이 노파가 이 스님이 어딜 가시나 어디 잠깐 3년 만에 출타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여하튼 밥 해주러 올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집에 돌아갔대요 할머니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왔는데 아무리 봐도 스님하고 불러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이 스님께서 그 창밖을 이렇게 합장하라고 바라보면서 숨이 멎어 있더래요. 서 있는 채 창밖을 바라보면서 자기 방에서. 그게 이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취했답니다. 제한 스님한테. 친구 스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가는데 하루 사람을 보내서 전화기가 없을까. 그 제한 스님이 듣고 오는데 하루. 그러니까 며칠, 정말 3일 동안 밥을 안 차리게 된 거예요. 제한 스님이 오고 나서 비로소 이제 3일이 지나서 제한 스님 공양을 차려드렸으니까. 그 제한 스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그때까지 시체를 움직이질 않았답니다. 계속 서 있는 채 3일 동안. 그래서 제한 스님이 딱 와서 다 살펴본 뒤에 이것은 불보살의 값이다 해가지고 이제 화장을 잘 해줬는데, 이 얘기를 요 100여 년 전에 제한 스님이, 큰 스님이세요, 두고두고 항상 제자들한테 얘기했답니다. 경전을 하나도 몰랐고, 그리고 나이도 많았지만 오로지 간절하게 아미타불과 연부를 한 공덕으로 서 있는 채 극락왕생할 수가 있었다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또 우리 노보살님들 많으신데 이걸 보고 느끼셔야 돼요. 경전을 많이 공부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젊어야만 공부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법의 수행과 진정한 가르침의 요지는 어디에 있다? 바로 간절함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아미타불을 부르든 자기가 좋아하는 불보살님을 하나 딱 정한 뒤에 아침에도 연불, 저녁에도 연불, 누구 욕할 시간에 연불, 예? 투덜댈 시간에 연불, 예?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연불한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밝은 부처님의 그런 가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묘장구 다란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래서 나는 속담이 노는 입에 뭐 하자? 예,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무서운 법문입니다. 예, 노는 입에 연불하자. 신묘장구 대다란이, 천수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라고 했죠? 예,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그래서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우리 특히 한국 불교 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사 지낼 때에도 뭐 하죠? 신묘장구 다란이 들어가죠. 제사 지낼 때도 신묘장구 다란이 하고, 그리고 무슨 큰 행사할 때도 신묘장구 다란이 하고, 수계식 할 때에도 신묘장구 다란이 하고, 그리고 예불 시간에도 신묘장구 다란이 하고. 그래서 이제 신묘장구 다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뒤에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청광원 정주 열애께서 관세음보살님한테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힘을 받던 그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신묘장구 다란이를 널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얘기가 내려오는데요. 중국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신묘장구 다란이에 대한 영험담이 엄청 많습니다. 예? 특히 신묘장구 다란이 10만독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신묘장구 다란이 10만독을 하면 뭐 웬만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것도 한 100여 년 전에 효성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노스님이신데, 이 효성이라는 스님이 한 100여 년 전쯤에 계셨는데, 이 효성 스님이 저쪽 쌍계사라고 아세요? 하동 쌍계사? 하동 쌍계사에 계실 때 13살에 출가를 하셨대요. 몇 살에? 13살에 출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쌍계사에서 그 법당을 담당하는 기도하시는 스님, 어른 스님을 노전 스님이라고 합니다. 노전 스님. 노전 스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전 스님이, 지금은 뭐 아무나 노전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노전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부처님의 법당에서 부처님을 시봉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전 스님의 상자가 됐는데, 옛날에 이제 초라는 게 없었대요. 이 당시만 해도. 초 대신 이제 등잔에다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폈는데, 그 등잔에다 기름을 가득 담으면 3일 정도 불이 켜졌답니다. 3일 정도.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갈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잔에 기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장난치나 했는데 몇 날 며칠을 계속 등잔에다 이제 기름을 채워도 그 다음날 사라지고, 그 다음날 사라지고. 그래서 나중에 스님들을 모아서 물어봤대요. 혹시 쌍계사에 계신 스님들 중에서 기름 필요하신 분 있냐고.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고. 왜 부처님 전에 모신 기름을 그렇게 가져가냐고.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아니래요, 스님들이. 우리 안 가져갔다고. 왜 그렇지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13살 된 효성스님을 데리고 노전 스님이 이 13살 이제 효성스님한테 야야 그 범인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잠복 근무에 들어가자. 몰래 숨어가지고 어떤 놈이 가져가나 우리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법당 밑에 이렇게 숨었대요. 법당의 불단 밑에 이렇게 숨어서 효성스님하고 노전스님하고 이렇게 법당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뭐 부처님이 있으면 요 밑에 옛날에는 판으로 다 막아놨는데 지금은 막았는데 옛날에 여기 이렇게 뚫려서 천으로 가려놓은 그런 형태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님 두 분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제 밤이 이제 다 이렇게 되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이게 자기가 먼저 졸았대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노전스님이 이렇게 꾹 찌르더래요. 야, 누가 왔다 이렇게 딱 찌르더래요. 그래서 딱 깼는데 누가 이렇게 법당으로 이렇게 뭐가 그림자가 비추더니 뭐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때다 싶어서 잽싸게 이제 두 명이 떼구르르 이렇게 굴러가지고 누구냐 너는 이런 거 딱 봤는데 이 효성 스님이 이제 실화랍니다. 깜짝 사무라치게 아주 놀랐대요. 그 형태가 그분의 이제 증언이 형태가 명확하지 않고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거인 그림자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시커먼 그림자가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날씨가 이렇게 이제 날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시커먼 거인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 놀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왜 이랬을 텐데 이제 노전스님이 대가 세니까 너는 귀신이냐 사람이냐? 사람이라면 얼른 물러가고 귀신이면 여기 부처님 전이니까 얼른 참여하고서 사라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이 존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목신입니다 얘기를 했대요. 목신입니다. 목신. 나무의 신이다. 목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 부처님 경전에도 목신하고 얽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목신하고 얽혀있는 재미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나중에 기회 되면 엄청나게 많아요. 막 답답해 죽겠어요. 엄청나게 그냥 빵빵 터지는 얘기들이 엄청 많은데 진도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목신하고 얽혀있는 얘기가 엄청 많은데 사람이 죽으면 그 지옥에서 축생, 인간, 천상까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자, 중요한 거. 일단 불교의 입장에서 다음 생에 나무나 풀이나 꽃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교적인 관점, 인도 철학에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의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사람이 나무나 꽃으로 윤회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오빠 나는 다음 생에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 왜? 나무로 태어나면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닭살 돋는 이런 된장 연애 못 해본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런 그런 느끼한 얘기가 있잖아요. 불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축생 짐승으로는 태어날 수 있어도 저런 나무나 풀로는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나무나 풀로 태어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채식을 살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나무나 꽃으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나무나 꽃 등에 혼이 붙는 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게 정령이 붙는 건 가능해요. 그게 목신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난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강한 영파를 일으키면 죽어서 여러분의 혼이 나무에 붙을 수는 있고 그 나무에서 사는 귀신이 될 수는 있어도 나무로 태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늘 확실히 이해하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다음 생에 나무로 태어나고 싶어 라는 말이 불교적으로 된다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는 다음 생에 나무에 붙은 귀신이 되고 싶어 라는 말은 된다 안 된다? 이제 차이 이해 가겠죠? 이제 오늘 배운 거예요. 그게 목신이에요. 정령이 이렇게 무슨 인연, 전생에 무슨 인연에 의해서 그래서 특히 큰 나무들은 그런 신들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자를 때 그냥 자르면 안 되고 반야심경이라도 한 편 읽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걸리 막 뿌려주고 하잖아요. 나는 목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전 스님이 야 목신이면 나무에 있을 일이지 왜 부처님 전에 와서 등잔에 기름을 가져가냐 하고 이제 호되게 꾸중을 하니까 그 목신이 하는 얘기가 저는 요 밑에 마을에 이판서 때 그 뒷뜰에 있는 큰 은행나무의 목신입니다. 은행나무의 목신인데 거기에 있는 머슴들이 그 이제 나무 장작을 팰 때 자기의 그
이렇게 뿌리 그 부분이 땅밖에 나왔는데 거기다 받치고 이렇게 장작을 패면 장작이 잘 쪼개지니까 거기다 대고 자꾸 찍다 보니까 도끼질이 자기 몸에 상처를 줘가지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면 오직 부처님께 올린 이 등잔기름을 이제 발라야만 자기의 그 몸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염치 없이 제가 등잔에 기름을 요 며칠 동안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요 스님이 아니 그러면 이판서한테 가가지고 이제 단판을 짓든가 네가 목신이며 왜 절에 와서 이렇게 해코지냐 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가서 그 머슴놈하고 그냥 아작을 내고 싶은데 이판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나서 딱 정자를 하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한 편씩 읽는다는 거예요. 몇 편? 두 편도 아니고 세 편도 아니고 몇 편? 한 편. 그 한 편 읽은 신묘장구 다란이의 그 기운 때문에 자기가 언급을 못한다고. 예? 그래서 이판서가 나이가 많아서 이판서가 죽으면 내가 한번 아작을 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신묘장구 다란이 기운 때문에 자기의 신이 힘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 내가 이판서를 다음날 찾아가서 잘 이야기를 할 테니까 더 이상 법당에서 등잔기름 가져가지도 말고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요? 예? 그 당시에. 예? 기름 가져가지도 말고 이판서가 죽은 뒤에도 해코지할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딱 약속을 한 뒤에 그 다음날 이제 이판서를 갔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판서가 그런 일이 있었냐고 스님 집안에 참 은인이시라고 이렇게 하고는 그 은행나무에다 제사를 한번 해주고는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보호를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효성이라는 스님이 13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믿어요? 예. 자, 여러분들 이판서가 신묘장구 다란이를 읽으면서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신묘장구 다란이를 읽어도 막 석석 있는 놈이 있으면 이상하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이 양반도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한 가피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서 염불을 하시고 신묘장구 다란이 하시고 108배를 하실 때 당장 내 피부로는 느껴지는 가피가 없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는 어떻다? 은은한 에너지가 항상 여러분들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쉽게 고꾸라집니다. 아시겠죠? 항상 보이지 않는 가피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신에 찼을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누구 욕할 시간에 투덜거릴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그래, 노는 일에 염불해라. 알겠죠? 이렇게 신묘장구 다란이가 굉장히 이렇게 신비한 힘이 있다고 해서 옛날부터 이 신묘장구 다란이가 많은 분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새 신묘장구 다란이를 그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뭐 이런 걸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어 인도말이거든요. 요새 이걸 다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스승들께서는 이거 해석하는 걸 금지하셨는데 요새 이제 머리들이 좋아지다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자들 다 해석을 해놨는데 요새 새롭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인도의 신들 중에 파괴의 신이란 시바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시바신이라고 있고 발음 세게 하지 마세요. 예, 시바신이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슈누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비슈누신이라고 있는데 자, 힌두교의 신들이에요. 힌두교의 신들. 근데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힌두교도 있어요. 근데 신묘장구 다란이를 완벽하게 학자들이 풀이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관세음보살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는 힌두교에 있는 시바신하고 비슈니신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한국의 불자들이야 다 속았다. 요새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 전에는 에이구 큰 스님들이 읽으면 좋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읽었는데 나 지금의 학자들이 이거 인도말을 다 풀어서 분석을 했더니 관세음보살님하고 관계된 내용은 거의 안 나오고 다 이게 그 무슨 목이 푸르신 분께 귀의합니다. 멧돼지의 얼굴을 하신 분께 귀의합니다. 뭐 곤봉을 가지신 분께 귀의합니다. 막 이런 내용인데 이게 다 시바신하고 비슈니신들의 별명이라는 거예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힌두교 신들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자, 어때요? 갑자기 심심 떨어지죠? 예, 갑자기 신묘장구 다라니 하기 싫죠? 예? 요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 경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시바신하고 비슈니 신이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제 외도의 신들입니다. 맞죠? 외도. 불교 외에 다른 종교의 신들인데, 그 밀교 경전에 보면요. 대승경전 중에 밀교라는 또 그런 분파가 있어요. 밀교 경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부처의 몸으로 놔두시고, 예?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보살의 몸으로 놔두시고, 국왕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국왕의 몸을 놔두시고, 남자의 몸을 낮출 때는 남자의 몸을, 여자의 몸에 여자의 몸, 막 이런 거 줄줄이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하시냐면, 외도의 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때는 어떤 몸으로 나타난다? 외도의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하리라라고 서원을 세우십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시바신이나 비슈니 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사람에게는 시바신이나 비슈니 신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관세음보살의 원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관음경에 보면, 여러분들 저번에 말한 관음경 기억나시죠? 읽어보셨어요? 그래요. 관음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대자재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중생에게는 대자재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냥 자재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할 중생에게 자재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한다라는 게 관음경에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관음경에서 말하는 한문으로 번역된 대자재천과 자재천이 누굴 말하는 걸까요? 불교사전에도 나와요. 시바신과 비슈니 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찬탄하는 관세음보살 경전에도 분명히 나왔고, 밀교의 경전에서도 외도의 신으로 제도하겠다고 관세음보살님이 서원을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이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인연에 맞춰서 시바신이나 비슈니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했을 때, 시바신과 비슈니 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어도 그 근원은 뭘까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고로 신묘장구 다라니,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신묘장구 다라니에 시바신이나 비슈니 신을 찬탄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신묘장구 다라니에서 펼쳐진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이라든가 에너지와 전혀 무관하게 그 자체로 하나의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불교는 이론이 아니라 뭐다? 체험이다. 경험이다. 실질적인 가피를 보고 실질적인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이판섰던 얘기라든가 제 아는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신묘장구 다라니를 기도를 해서 수많은 분들이 불보살의 가피를 입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현재 이 순간의 언어적인 부분에 집착해서 이거는 비슈니 신하고 시바 신을 찬탄하는, 힌두 신을 찬탄하는 내용이니까 불교적인 거하고 거리가 없는 거잖아 라는 것은 100% 받아들일 만한 게 못 돼요. 이미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이러한 외도의 신의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와 있었다는 거죠. 이 신묘장구 다라니 자체에는 오묘한 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묘장구 다라니나 천수경 같은 거 다시 공부할 때 서로 이런 얘기를 들어도 결코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머리와 이론이 아니라 뭐다? 체험이고 수행이고 실제적인 우리가 기도로 통한 맛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불자분들은 머리로 이해하는 불교를 당연코, 지식으로 이해하는 불교를 당연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고 맛을 보고 기도를 해서 이루어낸 체험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그것을 펼쳐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열심히 독송을 하면 아주 무한한 크나큰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그 신묘장구 다라니는 이 정도에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장구 다란이는 뜻을 모르고 그냥 읽어도 효과가 있다 없다? 예. 경전은 뜻을 알고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뜻을 알고 읽어야 경전이 강경이 되는 거고요. 다란이는 뜻을 모르고 외워도 다란이 자체에 신비한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신묘장구 다란이도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가 일단 우리 다란이라는 게 있고요. 신묘장구 다란이라는 게 있고 능엄주라고 있죠. 또 광명진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옴마니반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자 대명한진언? 등등 여러 가지 경전이 있는데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란이 경이란 경전에 보면 신묘장구 다란이가 제일 뛰어난 주문이래요. 이해 가시죠?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능엄주가 제일 뛰어난 주문이래요. 그리고 또 광명진언하고 관계되어 있는 이제 밀교 경전에 보면 광명진언이 제일 뛰어나대요. 그리고 대승장원 보왕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온만이 반매운 육자 대명왕진언이 제일 뛰어나대요. 그리고 지장경에 보면 친부다란이가 제일 뛰어나대요. 자, 뭐가 제일 뛰어난가요? 예? 뭐가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뛰어나다. 맞습니까? 예. 남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 중에 야, 태권도가 세냐, 쿵우가 세냐, 레슬링이 세냐, 유도가 세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제일 셀까요? 연습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세요. 이해 가십니까? 자, 어떤 주문이 제일 세다? 제일 열심히 한 주문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중생마다 서로 근기가 틀리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가르치다 보니까 이때는 이게 더 좋다 하고 이때는 이게 더 좋다 하고 또 요때는 요게 더 좋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이제 막 연부를 하다가 선생님 전 연부를 하면 너무 지루한데 다란이를 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돼요. 그러니까 다란이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전 다란이를 하면 뭔가 뭐 하담한 것 같고 뭔가 좀 가벼워 보이는데 능엄주를 하면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능엄주 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여태껏 마음을 못 잡았는데 광명진언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광명진언 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진언이나 연불보다 금강경이나 법화경 같은 걸 독송하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한테 맞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네라는 분은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아직 발견 못하신 분들은 꾸준히 하셔서 자기만의 수행 방법을 하나 발견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 다 좋은데 마지막에는 짧은 걸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거? 짧은 걸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부를 많이 권하거든요. 연부를 제일 짧잖아요. 옴마니 반매움도 옴마니 반매움 6글자.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은 지장보살, 아미타불은 아미타불. 연불이 제일 짧잖아요. 왜 제일 짧은 게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죽기 전에 여러분의 목숨이 딱 끊기는 그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가 여러분의 다음 생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평생 악한 업을 지었던 사람이 죽기 전에 불보살의 명호를 간절하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지옥에서 빠져나온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선업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지옥에 또 떨어진 이야기들 많거든요. 죽기 전에 어떤 생각을 일으키느냐. 그 가장 완벽한, 가장 뛰어난 생각이 뭘까요? 부처님 생각이죠. 근데 금강경은 죽으면서 여시아무님 씨발 이러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예? 죽으면서 나무라다 나다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능엄주하다 하고 다란이다 하고 경도일 때 짧은 거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죽기 전에도 요거 하나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웬만한 업들에 휩쓸림 없이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불보살 명호를 강하게 생각한 사람은 다음 생에도 다시 불법을 만나서 이 수승한 또한 가르침을 만나 또한 성불의 길로 빨리 나아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유리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맞는 걸 하나 꼭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워요.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워서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삽바하 하고 1세 동방결도량 2세 남반트청량 3세 서방구정토 4세 북방 영안강. 자, 첫째 동쪽 동방 동쪽을 깨끗하게 씻어서 도량을 깨끗이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동방을 씻어서 도량을 깨끗하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를 깨끗하게 씻어서 남방을 씻어서 무엇을 얻는다? 시원함을 얻는다. 청량함, 시원함을 얻는다. 셋째 어디를 씻어서 그래서 무엇을 얻는다? 정토를 얻는다. 그리고 네 번째 어디를 씻어서 북방을 씻어서 영원토로 편안하고 또한 건강하다. 영안강, 편안한 강자, 편안함을 얻는다. 자, 중요한 거요. 요 동서남북은 우리 사바세계의 동서남북도 뜻하지만 내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 마음의 방위를. 자, 여러분, 이게 또 묘한 맛이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면 경전을 참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하나하나 뜯어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의 경전에 숨겨져 있는 코드들은 엄청나게 짜임새와 엄청난 뜻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소개 못 시켜드린 게 아쉬울 따름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독학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한번 뚫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자, 동쪽을 이제 씻어서 도량을 이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도량은 이제 우리 이제 부처님의 그 터를 뜻합니다. 그 진정한 부처님 터가 어디예요? 진정한 법당은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자, 깨끗하게 부처님 법당을 깨끗하게 도량을 닦으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맞습니까? 청량해요. 맑은 기운이 돌아요. 맑은 기운이 도니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다? 정토예요. 청정한 정토라는 거예요. 아미타 정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의 법당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니까 거기가 바로 정토더라. 내 마음의 정토는 세세생생 영원토로 무엇을 얻는다? 그렇죠. 항상 평온하고 행복과 안락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기에 순차적으로 그 마음을 닦아나가는 위치가 펼쳐진 겁니다. 즉 도량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염불이나 신묘장구 다란이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며 여러분들의 마음이 곧 뭐가 된다? 정토가 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안강, 영원토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깨끗해졌어요. 도량청정 무하에 도량이 청정해져서 깨끗해져서 무하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 무엇이 내려온다? 불법성 삼보와 호법청룡, 그러니까 법을 보호해 주시는 하늘의 신과 용들이 이 도량에 딱 내려와 주세요. 자,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과 모든 호법신중들이 딱 펼쳐져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제 또한 묘한 진언을 외우오니 이 묘한 진언이 외우니 마땅히 어떻게 해주십시오? 원하옵건대 항상 자비로서 은밀하게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아금지속 묘진언은 무엇을 뜻할까요? 묘한 진언. 이미 한 신묘장구 다란이와 앞으로 하게 될 준재 진언에서부터 호신 진언, 여기 나오죠? 16페이지에 정법계 진언에서 16페이지요. 정법계 진언에서 호신 진언에서 육자 대명에서 준재 진언까지 진언들이 쫙 나오죠. 이 진언을 내가 외우오니 이 진언의 묘한 가피로서 항상 자비로 우리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제 회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수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있어서 믿지 않아도 좋고 이해하지 않아도 좋다.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음의 인연이 심어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실천하고 경험할 때 진정한 불법의 열매가 꽃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 기도 좀 하셨어요 하면 다들 예 하는 그 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